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리고 눈이 멀고 또 벙어리 되는 사람, 참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귀신 들렸고 또 눈도 멀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 눈 먼 것만 해도 그한데 말까지 못하고 거기다가 또 귀신까지 들리고, 참 이렇게 참 전혀 참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22절에 데리고 왔다는 것만도 참 대단하지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느냐고 아예 데려갈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 있을 텐데 데리고 왔다는 거, 그 대단한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어서 말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그런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 누구야? 다윗의 자손 아니야 저 사람? 예수님을 기껏 아는 게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정도로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하나의 육신적인 그런 요셉의 아들 정도만 아는 이런 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참 우리가 답답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법통들이지요. 법통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고 나니까 이들이 기껏 하는 말이 뭐라 그러지요? 이게 24절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예수님께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으로 이 병자를 낫게 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사탄의 별명이에요. 사탄도 별명이 있어요. 사탄의 별명인데 이 바알세불 혹은 사탄이라고도 해요. 그 사탄이 이제 귀신의 왕 아닙니까? 귀신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고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그 현장을 보고도 말이죠. 예수님 하시는 것을, 그 놀라운 그 일을 귀신의 왕 사탄이 능력을 줘 사탄의 능력으로 고쳤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여기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귀신의 왕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거는 저거 집안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 집안끼리 스스로 싸우면 그 망하지, 망할 수밖에 더 있느냐 말이죠.
사탄이 만약에 사탄을 쫓아내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건 저들끼리 싸우는 거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그 집안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28절에 해요. 우리 한번 28절 다 한번 보십시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한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예요. 증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운 말씀을 하시지요.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이 강한 자는 마귀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다 빼앗을 수가 있겠느냐? 강한 자를 먼저 묶어 놓고 그리고 그 집안의 것을 빼앗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내가 사탄을 내쫓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서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는데 이걸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입고 했다. 이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이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곧바로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한번 봐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말씀하세요.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걸 모르고 회방을 하고 거역을 하고 그랬을 때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된다. 자, 우리 권사님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앞을 그냥 제 설교만 잘 들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로 말이죠. 말로 성령을 거역하거나 또 해방하거나,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불경스러운 말을 내뱉고 하나님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역을 한다든지 또 모독을 한다든지,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거역했다는 말로 안 돼 있고 성령을 모독했다 그래 돼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용서 안 되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33절 봐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 말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실과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말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도 좋으면 실과도 좋은 거예요. 실과도 좋으면 나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우리의 얼굴이지요, 그죠? 우리의 얼굴이고 말은 사실 우리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사람들 모임에 갔다가 말끝마다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보이잖아요. 아무리 넥타이 메고 있어도 말끝마다 욕을 해봐요. 여러분, 그 사람 존경할 마음 하나도 안 생기지요. 그 말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34절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나? 그러죠. 나무가 하마 나쁜 나무라. 그러니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나? 왜냐? 너희들 마음이 벌써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나 말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악령이 있기 전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게 바깥에서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입으로 그 악한 것밖에 나올 게 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우리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면요,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면,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말씀이 나와요. 건들기만 하면 속에 말씀이 가득 차봐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건들기만 해도 말씀이 나와요. 달라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35절 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 마지막 때예요. 심판 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 날에 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우리 입안에 있는 이 혀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이 하는 말이, 우리가 큰 배를 몰고 갈 때 그 운전대 그 조그만 키라 그러지요. 그 키 하나 가지고 큰 배를 움직인다. 우리 혀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혀가 조그만 이 혀가 우리 이 인격이나 나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혀가. 그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에,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은 선생된 우리들아 그래요. 선생된 우리들아, 사람들이 많이 선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선생이 되놓으면 말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 선생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에 실수를 안 하려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요.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그는 성도로서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할 말이 있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희롱한다든지 조롱한다든지 누구를 정죄한다든지 미련한 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성도의 마땅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바울은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하라 그래요. 감사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말, 우리 말을 바꿉시다. 올 새해에는 감사하는 말 하자. 감사하는 말. 오늘 이 37절에 이 결론이에요. 말에 대한 결론인데, 거기 보면 너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자기 말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고, 자기 말한 그것 가지고 자기가 정죄에 빠질 수도 있다.
말에 실수 없도록 합시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성령을 모독할 수도 있어요. 그 무서운 거지요. 아니 다른 건 다 용서가 돼도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용서가 안 되면 이건 절망이잖아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성령을 모독할 수가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아니 할 말을 참 해야 할 말을 해야지 이게 함부로 말을 한다고 말입니까? 그게 어디 당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이 들려가지고 쫓아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모르면 입 다무는 게 좋아요. 뭘 모르면 함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입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말로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을 하시거든요. 그 일을 하실 때 그걸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우리 그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무서운 것이죠. 자, 우리 조금 더 보고 마칩시도록 합시다. 38절 좀 보십시다.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표적은 이적이지요. 아주 신기한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꼭 표적을 구한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야.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가지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거야.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지만은 요나보다도 더 큰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너희들은 도무지 듣고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야. 왜?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저 땅끝에서 스바라는 곳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지만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계시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시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꾸 무엇이든지 신비로운 것, 깜짝 놀랄 일, 무슨 이적, 기적 이런 것만 자꾸 바라고 그런 게 없나? 그런 것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하는 세대를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어떤 이적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치중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해라. 요나보다도 더 큰 분이 오셨다. 솔로몬보다도 더 큰 분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 왜 안 듣느냐? 왜 안 듣고 자꾸 이적과 기적만 바라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신비롭고 이적과 기적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아주 차원이 낮은 신앙이라. 그건 아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따라 내가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면서 사는 것,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적과 기적을 구하고 말씀을 안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요. 43절 한번 봐요.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구해도 쉬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뭐라 그러죠? 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귀신이 자기가 나왔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 와서 보니 그 집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못 들어갈 텐데, 그 집에 와서 와 보니까 그 집이 텅 비어 있고 청소가 돼 있고 수리가 돼 있는 거야.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는 없고 자기가 나가고 나니까 어디 쉴 곳이 없어가지고 빙빙 돌아다니다가 자기 나온 사람한테 다시 가보니까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거. 아이고 잘 됐다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여러분, 45절 봐요.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내가 전번에 있었던 그 집에 내가 가보니까 텅 비어있더라. 가자 하고 더 못되고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살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한 사람이 될 거 아니냐? 더 심한 악한 사람이 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채울 줄을 몰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듣지를 않고 안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시대는 그 사람은 더 악해져요. 성도가 말이죠,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속에 있던 귀신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속에 있던 사탄이, 귀신이 다 쫓겨났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 쫓겨난 거야. 그래서 그 쫓겨난 귀신들이 또 서방 돌아다녀. 막 공중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내가 나왔던 그 사람한테로 다시 가보니까 그 사람이 내 없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티 나오고 말이야. 응?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겠어? 못 들어오지. 근데 귀신이 자기가 나갔던 집에 다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 이야, 내 쉴 곳은 여기야 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더 못된 놈들 7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을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가 타락하면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지 않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살면 그 성도는 나중에요 더 악한 성도가 되고 맙니다. 악한 사람이 돼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이 나가보지를 않아요. 예수님 찾습니다 하니까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다음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구하듯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신비로운 거, 자꾸 그런 거, 무슨 놀라운 어떤 일 같은 거, 이런 걸 바라지 말고요. 그거는요 아주 하급 저질적인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있을 때 말씀 충만함이 있고, 말씀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항상 이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서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이라.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거짓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내 몸에서 나간, 내 영혼에서 나간 귀신들, 사탄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말을 하되 항상 생각하며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누추하고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말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사모하는 영을 다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